바그다드에 사는 부자 상인이 평소에 아끼던 하인을 시장에 심부름 보냈습니다. 심부름 갔던 종이 사색이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시장에서 저를 잡게 했다고 하는 죽음의 사자를 봤습니다. 말 한 피를 빌려주시면 온 종일 달려서 제가 사마라로 도망가 있겠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말을 빌려줬고 그는 100km를 달려서 사마라로 도망갔습니다. 며칠 뒤에 주인은 시장에 가서 사람들 사이에 있던 죽음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주인은 죽음의 사자에게 말하죠. 왜 당신은 며칠 전에 우리 집 하인을 놀라게 했습니까? 그러자 죽음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 친구를 바그다드 시장에서 보다니 그 친구는 오늘 밤 사마라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곧 사마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문학가인 윌리엄 서머셋 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아무리 죽음을 피하려고 해도 어떤 인생도 죽음을 피할 길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언제나 죽음이란 현실이 오늘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죠. 그러므로 죽음이란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죽음이란 문제에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아무리 많이 모으고 많은 걸 거뒀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둬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솝우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루는 3마리의 동물,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공조해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물, 사냥감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그렇게 얘기 나눴습니다. 사냥감 가지고 저녁에 나누게 됩니다. 사자가 나귀에게 얘기하죠. 자, 네가 한번 공정하게 이 사냥감을 나눠봐라. 그랬더니 나귀가 고지고대로 사냥감을 3분의 1씩 나눴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화를 내며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하냐? 내가 짐승을 잡는 데 제일 큰 공을 들였는데 나에게 이거밖에 안 줘? 괘씸하구나. 그리고 나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우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나귀는 안 되니 네가 한번 공정하게 나눠봐라. 했더니 여우가 공정하게 나눈다고 나눴습니다. 그걸 보고 사자가 흡족했어요. 왜냐하면 여우가 사자 몫은 많이 하고 자기 몫은 조금만 했기 때문에. 흡족한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공정하게 어떻게 이렇게 나눌 줄 아냐? 라고 물었더니 여우가 얘기합니다. 그야 내가 나귀 죽는 것을 봤거든. 내가 잘못했다면 또 죽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지혜는 뭐냐? 우리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바른 대답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을 수 있는 것은, 잘 살 수 있는 것은 잘 죽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잘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죽지 않겠다는 혹은 죽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다 죽는데 난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많은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혜는 주머니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장례식 대할 때마다 요즘에는 거의 병원에서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장례식 할 때 이제 입관 예배 하기 전에 그 절차에 다 참여할 때 보면 정말 수의에 주머니가 없나?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죠. 가져갈 수 없으니.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죽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죽음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갑니다. 내가 소유한 것도 다 놓고 갑니다.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어떤 분은 묘비에다 그래서 썼더라고요. 경영학 박사 누구. 아니 죽었는데 저게 뭐 소중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요. 명예도 권세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다 없어져요. 그게 죽음이 주는 대단한 힘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걸 내가 믿냐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그런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예루살렘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그의 오라비 되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주님은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베다니 마을을 갈 때마다 들렀던 집이 바로 나사로 집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도 주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주님 오시면 정성껏 대접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 걸렸습니다. 죽을 병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임박했습니다. 다급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 관계도 그렇고 주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뛰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 됐는지 말씀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이 이틀 동안이나 더 계시다가 늦게 출발해 오십니다. 할 일 다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매장됐습니다. 그때 주님 오셨어요.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는 원망 마음이 섞여 있죠. 주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멀지도 않은데 떠났다면 바로 오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아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해. 이제라도. 무덤에 묻혔지만 이제라도.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르다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날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내가 믿냐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슬픔 가운데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부활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죽기 전에는 뭔가 노력할 수 있어요. 숨이 넘어가도 넘어간 즉시 뭔가 조치를 해서 돌아온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못하실 게 없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되었던 때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난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됩니다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무덤에 갇혀 썩어도 주님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의 딸이 있습니다. 이미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변호사다가 미국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하다가 병에 걸려서 암으로 투병하던 중에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땅에서 하늘처럼. 제목 그대로 땅에서 하늘처럼. 그게 투병기이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서 자기의 부활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에 저는 이번에도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를 치유해 주시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죽게 돼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제게 죽음은 이미 권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에게 주신 죽음에 대한 승리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직 몸이 불편함에도 제가 이 책을 펴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암과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됐다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곳에 살게 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민월 목사의 바람대로 그녀가 죽은 다음에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박사가 부활의 믿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젊었을 땐 멀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갈수록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린 느낍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필요하죠.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신앙으로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래서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죽음을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죽음은 생물학적 기능이 비가역적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얘기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비가역적 정지, 불가역적 정지. 이건 말하면 비가역적이란 말은 본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에 걸려도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비가역적 정지라는 것은 다시는 고칠 수 없는 정지 상태, 죽음을 얘기하죠. 그 죽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장사와 뇌사.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심장사를 죽음으로 결정하죠. 뇌사는 뇌사 상태에 있으면 심장아지 뛰니까 그 장기를 떼면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이 이식할 수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장사, 뇌사. 비가역적 정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생물학적, 의학적 죽음이에요. 그러나 신앙적, 영적 죽음이란 육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있다면 이미 죽은 거죠. 세상에는 육체적으로 숨쉬고 살지만 신앙적, 영적으로는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넘어져도 절대로 영적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아서 예수 믿는 아들에게 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병에 걸려서 임종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급한 마음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목사님이 준비를 해서 그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끝에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천당과 지옥이 있음을 절대로 믿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예, 전 안 믿어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할아버지는 어느 쪽에 가실 것 같습니다. 그게 가만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천당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지옥 가겠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준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만일에 천당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각해요. 없어. 그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믿어야 되겠네.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복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가 죽었다, 죽음이라는 말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로운 몸을 받는데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죽음은 끝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육신의 삶은 끝이지만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죽음이 다가올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오늘 밤 12시에 세상 떠나신다면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내가 오늘 밤 12시에 세상 떠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천국에서 눈 뜨겠죠. 그게 부활신앙. 오늘 이 세상 떠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눈 뜰 것이.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요.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주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군산 바로 위쪽에 서천이 있습니다. 서천에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계시죠. 월남 이상재 선생님,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한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간디는 100년을 산다 하고 어떤 누군 몇 년 산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몇 년이나 사실 것 같습니까? 그때 이상재 선생님, 장로님이 그 기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몇 년 산다니? 라고 물었대요. 이상재 장로님은 영원한 생명 소망.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하에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고를 5번 치렀습니다. 마지막 옥고를 치른 다음에 결국 그 병세로 세상 떠나셨는데 평양 감옥에 있을 때 같은 감방에 주영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은 공산주의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공산주의자. 철저한 빨갱이. 의도적으로 일제 감방에서 그렇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주씨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희귀성인 주씨 이야기 나누면서 가까워졌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주영아, 이 주영아는 모스크바 대학 나오고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가 나중에 해방되고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었다 그러죠. 주기철 목사님이 감동받았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공산주의자 되기 전에 만약에 형님을 만났다면 난 예수쟁이가 됐을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화답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당신을 만났다면 나도 공산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아마 서로를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주영아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로 이 땅에 평등을 이루고 이 땅에 자유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사회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근데 내가 놀란 게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다 끝납니다.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어떤 걸 주장했든 난 죽음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다고 저희들은 담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부러울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부러운 것, 믿음이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가운데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도 육신 떠날 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금생과 내생에 무한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